자백 선사님의 그 해역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쾌명이 대유가 있다 이 말이죠. 쾌명이 대유면 화천대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소장공의 그 스타일의 주역을 지금 자백 선생께서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화천대유캐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짤막하게. 화천대유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대장동 사건에도 화천대유라고 하는 그런 쾌가 있잖아요. 천하동인. 화천대유하고 천하동인을 이거 뒤집으면 요건 동인께고, 요 화천대유는 요 크게 소유한다 이 말이잖아요. 크게 가지고 있다. 요거는 화천동인. 동인은 뜻을 맞는 사람끼리 이제 모이는 거죠. 천하동인은. 근데 왜 천하냐? 지금 저 도올 선생님께서 지금 천하동인께 해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천하동인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비계 다음에 천하동인이 오잖아요. 지천대계가 지나면 천지비계가 되죠. 그럼 천지비계가 되면은 이제 그 내 궤는 음이니까 소인들만 있고 바깥으로 대인이 밀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천지비계는 저 대왕소래라고 돼 있죠, 단사가. 그 도올 선생님은 이제 큰 게 대인이 가고 소인만 지금 와서 지금 이 우리 대한민국 현실도 지금 다 소인들이 정치한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것도 맞지만,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설명할 때 지천택계는 잘 나가는 거고 천지비계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천택계는 소왕대래고 천지비계는 대왕소래예요. 큰 것이 가면 작은 것이 온다. 투자는 많이 했는데 수입은 적은 거죠. 수입과 지출 면에서. 근데 지천택계는 적게 투자했는데 큰 게 오는 거죠. 그 모든 개인들 보면 다 수입 지출이 하루에 수입줄 얼마 벌었냐, 얼마 손해봤냐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천지비계 같은 것은 안이불자에다가 말하는 입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지비계처럼 비색한 기운에 저기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말하는 게 논리가 안 돼요. 안 되는 말만 해요. 그게 논리성이 없어요. 허황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지천대교로 잘 나가는 사람은 그런 말을 안 하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느냐 잘못 나가고 있는가 그냥 알잖아요. 그럼 지천택계냐 천지비계냐로 갈라지는 거죠. 근데 비계가 세상이 천지비계로 소인들만 정치를 하고 대인들은 지금 다 제야 세력이 돼버리면 그게 오래 갈 수가 없어서 제야의 세력이 뭉치는 게 바로 천하동인이죠. 그 들에서 모인다는 게 뭐 들에도 되겠죠 옛날에. 그런데 제야 세력이 이제 뭉친다는 거예요. 뜻을 같은 사람이 뭉친다는 뜻에서 천하동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하동인이 이제 세력이 많아지면 화천대유계가 되는데 지금 대유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화천대유죠. 화천대유. 이것은 대개 이름이 이 말이죠. 하나의 음이 존귀한 자리에 머물고 있다. 거처한다 이 말이죠. 뭐냐면 오효가 임금의 자리로서 하나의 음이잖아요. 여기에 거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주역회는 뭐든지 적은 게 많은 걸 지배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천풍금은 이 이름이 이 나머지 오양을 다 물리쳐요. 그래서
음이 하나 있고 양이 다 많으면 이 이름이 하나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게 존귀한 자리, 왕의 자리에 있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효에 이 존위에 있는 이 효는 뭘 갖추고 있냐? 갖출 비자잖아요. 갖추고 있다 이 말이죠. 뭐를? 믿음과 순리와 상현지덕, 현인들을 존경하는, 숭상하는 세 가지 덕을 이 임금 오효 자리가 갖추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여기 이것을 갖다가 지금 이재명 그 분을 갖다가 이제 화천대유의 주인으로 이렇게 대통령을 만들려고 그런 거잖아요. 천화동에는 이 사람들이 협조해 가지고 돈을 모아 가지고 여기다가 대통령 만들려고 이런 화천대유 천화동인 쾌를, 좋은 쾌를 이제 상징성으로 내세운 거죠. 대통령 만들어서 이렇게 지배하려고 그런 거죠. 대한민국을. 물론 좋게만 지배한다면요, 그건 우리 백성에 이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효는 음효지만 믿음과 순리와 현인들을 숭상하는 세 가지 덕을 임금이 갖췄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 군자예요. 많은 그 양들이 마음으로 굴복한다 이 말이죠. 이 5개의 양들이 오효인 음에게 마음으로 굴복하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 글로 귀의한다는 거죠. 오효로 다 마음이 글로 간다는 거예요. 고로 이름하여 크게 소유한다. 이 음이 이 오양을 다 소유한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요 효로서 초효 이효로서 이제 각각의 그 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효에는. 그러니까 이 정이 뭔지를, 일효의 정이 뭐냐? 오직 이 초구, 맨 일효죠. 초구는 오효인 그 임금의 오효하고 거리가 멀다 이 말이죠. 장소가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하고는 안 된다. 불능. 오하고 통하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고로 약간의 해로움이 있다. 이렇게 설명했네요. 이 임금하고 통해야 걸림이 없는데, 구이효는 이 자리가 오와 더불어 응해요. 이효하고 오효는 서로 응해요. 자석처럼 잡아당긴다고요. 오효는 인체로 말하면 송과선이고 이 이효는 단전 기혈이 되겠네요. 이게 원래 서로 자석처럼 연결되어 있고 서로 잡아당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응에 감응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효의 입장에서 이효는 양인데 양으로서 유인 오효하고 통한다 이 말이죠. 이효는 좋을 수가 있죠.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삼효는, 이게 삼효는 양이잖아요. 양이 양의 자리에 머물고 있다. 양의 자리는 1, 2, 3, 3효의 자리니까 양의 자리죠. 양이 양의 자리에 머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세력이 가히 천자와 통한다 이 말이죠. 삼효는 원래 육효하고 이게 통하는 거예요. 삼효하고 육효는 서로 통하죠. 근데 이 삼효는 지금 이 모든 양이 지금 오효가 주효 자리니까 오효하고 통하잖아요. 다 이 초효는 멀어서 그렇지만 2, 3, 4, 6효는 다 오효하고 관계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천자는 이제 이 오효를 말하는 거네요. 천자하고 세력을 가히 통하고 다시 상구에 있어요. 이 상구에 있는 이거는 저 임금이 물러난 그 자리죠. 그래서 뒤에서 임금을 봐주는 거죠. 자기 아버지니까. 상구의 어두움 이거는 뒤에 배후에 있기 때문에 임금 자리 뒤에 배후에서 있어요. 이제 임금이 물러나서 아들을 대신 왕을 시켰기 때문에 그 상국이기 때문에 어둡죠.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도와주죠. 이 삼효하고 육효는 서로 통하는 거기 때문에 즉 이것이 상에 통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는가? 못 바꾼다 이 말이죠. 화천대유에서는
사효는 즉 오하고 가깝죠. 이 사효는 바로 오효하고 제일 가깝죠. 그리고 삼은 또 강량한 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횡폭한 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삼의 강한 자리에, 양의 자리에 강한 놈이 앉아 있으니까 강하잖아요. 그 횡폭할 수가 있는데 횡폭한 자가 아니다. 여기서는 그냥 오로지 오를 그 옆에서 따른다 이 말이죠. 화천대유계의 특성에서. 그러니까 이 오효가 스스로 안다 이 말이죠. 뭐라요? 유는 자기가 유잖아요. 음여니까. 혼자 독립해서는 안 됨을 스스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상구를 얻어서 자기 위에 있는 상황을 얻어서 이제 따르는 거죠. 자기 아버지의 그 물러난 임금을 또 상황을 갖다 잘 받들어서 따르는 거죠. 그래서 오효가 이미 상과 같이 따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하고 잘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능히 또한 따르고 또 능히 포용한다 이 말이죠. 사효와 삼효를. 요 사효와 삼효를 포용하고 또 이효도 포용하죠. 4, 3, 2효를 다 포용하죠. 오효가. 그래서 이 4, 3, 2효는 본래 짝을 지어서 오효하고 짝이 돼갖고 오로지 오효를 보자 돕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탄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노고를 그 오효를 돕는 그 노고를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믿음이죠. 믿으니까 오효를 믿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노고를. 그래서 또 아까 또 받아들인다 그러고 또 여기 저 신하들을 다 숭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효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로써 살펴보면 초연은 비록 그 거리가 멀지만 이 말이죠. 화천대유. 이거 초연 거리가 멀잖아요. 오효하고 그 음인 그 오효 그 음이잖아요. 오효가 그 임금의 자리인 그 오효의 그 두터운 덕을 그래도 받는다 이 말이죠. 입는다 이 말이죠. 거리가 좀 멀어도. 그러나 아직 그 후한 덕을 입지 않음이 있다 이 말이죠. 덕을 받게 되지만 아직 그 후한 덕을 받지 못하는 입장에 있어서도 입지 않았을 때는 후한 덕을 입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는 그 갚는 그 은덕을 갚는 것을 마음에 품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다른 효는 그렇지 않는데 이 초효는 덕을 받으면 덕을 받게 되지만 아직 덕을 받지 않을 때는 그걸 갚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품지는 않는다. 아주 그 묘한 말이네요. 그래서 나는 이로써 안다 이 말이죠. 뭘 알아요? 이 화천대유계는 이름과 오양으로 구성된 건데 양은 그 믿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신하들이 따르고 또 이 신하들의 그 현명함을 숭상하는 덕에 그 복종한다는 거죠. 이 양들이 오효의 의무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 오효가 뭐냐면 믿음을 주고 순리로서하고 자기네들을 숭상하기 때문에 그 덕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양들이 따르고 그리고 아울러서 마음을 달갑게 여겨서 그래서 그 용이 된다. 그 오효 임금의 용이 되는 거다. 달갑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임금이 신하를 활용하는데 신하들이 달갑게 여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 또한 이러한 이치가 마땅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 화천대유계를 이렇게 현실하고 직접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거는 또 보기 힘든 이 주석이에요. 이
인터넷 들어가면 또 수없이 많은 저 주역의 주석에 대한 게 뭐 수백 가지나 있어요. 저도 다 그걸 이제 입수를 했는데, 그리고 또 이분이 말하기를 내가 또 살펴봤다는 거예요. 뭘 역에 서합계, 이건 서합이에요. 입에다가 음식을 넣고 씹고 합하고 씹잖아요. 물어서 씹는 거, 이빨에 윗이빨 안에빨 이래서 음식을 껴가지고 씹는 거, 씹을서 씹을 합자거든요. 그것을 이제 활해서합계죠. 이렇게 활해서합계예요. 이게 위에는 불이고 아래는 우레죠. 움직이는 거니까 진계예요. 활해서합계라고 그래요. 그 활해서합계를 이제 봤다. 소장공의 그 역전을 봤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스님께서. 그걸 보고서 뭘 알았다는 거죠. 아, 사람의 그 인정을 봤다는 거예요. 인정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인정이, 사람의 인정이 무엇과 같음을, 물과 불과 같음을 알았다는 거죠. 사람이 가슴이 냉정하면 물과 같고 막 뜨거워서 분노하고 이러고 화내고 열정적이면 불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감정이 물과 불과 같은 줄 알았다는 거죠. 어떻게 알았어요? 주역의 그 활해서합계 보고서 알았다. 어떤 활해서합계요? 소장공이 주석을 한 활해서합계를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대개 수라고 하는 것은 맨 아래에 이르지 않으면, 물이라고 하는 건 아래로 해서 끝에 바닥까지가 닿잖아요.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르지 않으면 즉 멈추질 않는다는 거죠. 더 내려갈 수 있는데 수가 지 맘대로 여기 멈추질 않아요.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 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불이라고 하는 건 위로 불타오르기 때문에 허공에 이르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불은 허공에 이르지 않으면 또한 멈추질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과 불이 허공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게 바로 수와 화의 극측이다, 이 말이죠. 다 하는 거다, 이 말이죠. 다 연기로 허공으로 올라가서 연기화 돼버려야 불이 꺼진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인간의 마음도, 감정도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통찰이에요. 그래서 서합계에 초구를 본다, 이 말이잖아요. 서합. 초구잖아요. 이게 구니까 이게 양이잖아요. 양을 보면 이거는 이 오자 싫어한다, 이 말이죠. 뭐냐면 유기가 승기, 자기를 올라탔다, 이 말이죠. 이 유기효가 자기 위에 있으니까 올라탄 거잖아요. 그걸 싫어한다는 거죠. 초구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화가 나서 분노해가지고 이효를 문다, 입으로 문다, 이 말이죠. 무는 것도 이제 초효는 피부가 이제 나오고 이제 그 효사 붙은 게, 근데 피부로부터 좀 무는 것이 나중에 코까지 이른다. 코까지 이제 무는 데까지 이른다, 이 말이죠. 옛날에 그 타이슨은 그 상대방 홀리필드를 귀를 물어버렸잖아요. 화가 나니까 귀를 물어버린 거죠. 그래서 육이, 이게 초효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 육이효는 이 말이죠. 이거는 음효의 자리에 음이 있기 때문에 아주 지극히 부드러운 덕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중정지도로서 스스로 편안하다. 중이라고 하는 건 이효하고 오효는 항상 중이 되는 거예요. 중이 되고, 이효가 음의 자리에 음이 있으면 정이 돼요. 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효는 양의 자리에 음이 있으니까 중은 되지만 정은 안 되죠. 근데 이효는 중이면서 정의 도를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편안하다, 이 말이죠. 이효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염담할 때 편안해가지고 불이 개의예요. 개의하질 않아요. 뭐 자기가 혼자 편안하면 남의 일을 잘 관계해서 뭘 그걸 이래라 저래라 개의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편안하면.
그러나 이 말이죠. 그러나 끝내는 초구가 복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항상 자기는 안 그런데 편안한데 초구는 이걸 물려고 그러니까 초구는 복이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쾌상을 보면 그렇잖아요. 고로 천도 하늘의 도는 손유의 보부족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계사전에 나오는 거죠. 남음이 있는 데는 덜어내고 부족한 데는 또 거기 메꿔줘요. 그러니까 땅도 이렇게 우북 파인 거는 이 높은 산에 있는 걸 여기다 가져다 메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평평하게 해주려고 그래요. 천도는 하늘의 도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도 이게 균형 잡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걸 가지고 항상 가난한데 도와주는 거죠. 그게 천도라는 거죠. 그래서 귀신들이 계사전에 귀신은 기lum과 합한다고 그랬거든요. 인간이 세상 살면서 길하다 흉하다는 남한테 사기당하다 사업에 실패했다 그래서 뭐 돈을 다 꼬나박고 그러면 흉하다 그러는 거고 돈이 사업이 잘 돼서 돈이 들어오면 길하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데 것을 귀신들은 덜어다가 없는 데다 보충해. 나라에서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있는 사람과 뺏어다. 그게 귀신이 하는 건데 귀신이 종사하지만 그 위에 천도가 그렇게 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천도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본받아서 있으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하늘의 뜻을 따르는 거고 귀신이 하는 일을 내가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복이 온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빠진 설명이 뭐냐 하면 활해서합의 기본적인 게요. 서합이니까 입으로 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위고 요건 아래에 있잖아요. 뇌는. 그러니까 아래 턱하고 이거는 아래 턱이고 요거는 위 턱이에요. 요 화는 이거는 아래 턱이고. 그러니까 위 턱은 이 멈춰 있고 아래만 이 동하잖아요. 아래만 동하잖아요. 아래 턱만 움직인다고요. 씹을 때. 그래서 그걸 잘 봐야 되고 이빨 두 가지가 어떤 거를 씹느냐. 아주 딱딱한 콩이 들어오면 이빨이 씹다가 이빨이 틀이 부서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콩 딱딱한 거를 잘 살펴. 이 불이라고 하는 거는 밝은 거니까 잘 살펴서 입에다 넣을 거를 결정해야 되죠. 몸에 좋은 걸 넣어야지 몸이 나빠지는 걸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는 지혜도 상징하기 때문에 이게 상징성이 많고 나중에는 지금 이게 활해서합은 뭘 씹어먹냐면 자기 마음속의 생각이나 의도, 의 같은 걸 다 씹어먹어요. 그 본성이. 이거는 이제 이빨이라고 외형적인 대로 얘기하지만 내면의 깊은 공부에서는 심성 공부에서는 전부 자기의 본성 진성이 손가손에 있는 진성이 자기 내면 속에 있는 탐진치의 그 미세한 그런 업장을 씹어서 다 본성이 다 씹어 먹어요. 그래서 소화를 시켜야 그 본성 진성이 진짜 진공묘유가 되는 것이지 그 본성이 그런 작용을 안 하면 그 완공이 돼버리죠. 무식한 공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굉장히 그 진성이 업장이나 씹어먹는 게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데이터를 상대방의 데이터를 이쪽으로 옮기는 거나 같아요. 이제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여기 설명은 지금 6.3의 입장에서 지금 활해서합을 다시 그리겠습니다. 6.3효잖아요. 6.3효는 양의 자리에 지금 음이 있네요. 근데 6.3은 또 뭘 씌워? 이거 미워하라고 그랬자 싫어하라고 그랬자 구사가 양이 자기를 올라타고 있는 걸 자기를 타고 있는 걸 또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이 사효를 물려고 그래요. 물서자잖아요. 물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씹어먹으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뭐 일반적인 왜 씹냐 그런 말 하잖아요. 네가 내 말을 왜 씹어 이렇게 씹는다는 표현이 그게 많이 그냥 꼭
음식을 씹는다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데 다 적용이 돼요. 그 언어에 그래서 맥히면 안 돼요. 문학적인 표현을 많이 알아야 되죠. 이것은 이 말이죠. 부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구사와 유고, 구사와 유고가 이 말이죠. 지금 이 삼효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삼효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구사효하고 구오효, 육오효 임금의 자리죠. 가깝잖아요 서로. 이 오효는 모두 지극히 굳세요. 견고해가지고 딱딱해가지고 씹기가 어려운 것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삼효가. 사효 오효는 씹어먹기가 쇠덩어리 씹어먹는 것 같아서 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강해서 굳어서. 그래서 육삼은 이로 말미에서 힘을 다 한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씹어 먹으려고. 지금 연속방송국도 보면은 자기 위에 있는 놈이 자기를 자꾸 그냥 그 불필요하게 그냥 괴롭히니까 저놈을 저 자리를 내가 씹어 먹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연속방송국에도 보면. 근데 육삼효가 지금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나 구사효와 육오효는 이 말이죠. 구사효하고 구육오효가 불추 헤아리지 않으면 뭐를 헤아리지 않아요? 육삼의 그 역궁. 육삼효가 4와 5를 씹어 먹으려고 그냥 힘을 다하는 것을 구사효, 육사효하고 구육오효, 구사효하고 오효가 그걸 헤아리지 않으면 또한 이 말이죠. 이 육삼효가 힘을 다른 사람들하고 합병해가지고 이제 물게 된다 이 말이죠. 자기 혼자만으로는 힘드니까 사람들하고 뭉쳐가지고 그냥 세력을 형성해서 씹으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즉 육삼효라고 하는 것은 욕적지, 욕, 상대방 사효하고 오효하고 대적을 하고 싶었지만 하려고 하지만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 놈들이 워낙 강하니까.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편안하게 하자. 그냥 그건 포기해버리자고 해도 편안하려고 하려고 해도 마음이 당기질 않아요. 달가워하지 않아요. 마음이 괴롭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오로지 독을 품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이죠. 독이 없어져야 되는데 독이 있으니까는 괴로우니까는 사효하고 오효를 어떻게 방법을 써서라도 씹어 먹으려고 지금 노리는 거죠. 이 쾌상 자체에서 보면. 이렇게 주석을 해놓은 걸 제가 보니까 다른 데 주석 다 해놓은 거 봐도 그렇게 통쾌하지 않는데 이거는 어쨌거나 좀 와닿고 통쾌한 느낌이 있어요. 전부 감정적으로 좀 이해가 되고 느낌이 현실로도 더 와닿고요. 이 쾌 자체를 보면 그 쾌 자체를 읽어내는 거죠. 지금 요 쾌 어느 입장에 있느냐 시간과 공간에서 그걸 보고서 지금 그러한즉 이 말이죠. 육삼효가 힘을 다해서 육사 구사 구효를 씹어 먹으려고 그러는 건데 근데 육삼효가 힘을 다하는 그것이 바로 구사효와 육오효가 사효하고 오효가 복이 된다고 그랬어요. 복이라고 그랬어요. 반대 입장으로 설명한 거잖아요. 육삼효가 힘을 다해 가지고 구사구효를 씹어 먹으려고 그러는 게 복이 된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활해서합이죠. 삼효가 사효 오효를 씹어 먹으려고 그러는데 힘으로는 안 되지만 육삼효가 아주 독을 품고 있으면은 구사효하고 오효도 항상 자기의 뜻에 다 합당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자기를 씹으려고 그러는 놈도 있다는 걸 알아야 경계를 하죠. 자기가 잘하려고 애쓰죠. 그냥 다 잘한다고 떠들으면 이건 독재 국가가 돼버리죠. 독재가 되고 재상이 그냥 지가 다 해버리죠. 그래서 구사효와 육오효가 모두 굳건하지만 견고해서 난서 씹어먹기가 힘들지만
이것도 또 즉 육삼의 복이다. 반대로 또 씹어먹기 힘든 게 육삼의 또 복이라고 그랬네요. 뒤집어서 얘기했네요. 삼요가 사요 오요를 씹어먹으려고 그러는 것이 사요 오요의 복이 되는 거고, 그런데 씹어먹으려고 그래도 너무 강해서 씹어먹지 못하는 것이 대려 육삼요의 복이 된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설명한 거죠. 그 씹어먹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한계를 또 느끼겠죠. 그래서 육삼이 득복부지다 이 말이죠. 육삼이 복을 얻은 걸, 그게 복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가 씹어먹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한테 복이 되는 줄 모르고 오직 독을 품고 있다 이 말이죠. 가슴속에. 그러니 이것을 가히 말한다 이 말이죠. 어리석고 그 비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참 통찰이, 이게 이제 소장공이 그 주역을 꿰뚫어 본 거예요. 그리고 소장공이 좀 있으면 나오지만 조사선 스타일의 주역을,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에 들어서 항상 이분이 책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관심이 있고. 만약에 구사효와 육오효가 과연 안다면, 육삼이 독을 품고 있는 걸 안다면 말이죠. 육삼효하고 지금 육사효가 지금 한 통속이 돼서 지금 했는데, 이 사효하고 오효가 육삼효가 지금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독을 품고 있다. 마음대로 안 되니까 독을 품고 있다는 걸 사효 오효가 안다면 대려 사효 오효가 삼효를 물어서 뜯어먹어 능히 멈추게 한다 이 말이죠. 힘이 있으니까. 즉 그 사효와 오효가 득복, 복을 얻는 것도 역시 많게 된다. 삼효를 뜯어먹으니까. 대려. 아주 그 표현을 잘했네요. 오직 상구, 요 메뉴에 있는 6조 상구는 처서지 종이에요. 활해서합계의 끝에 처했다, 머물고 있다, 처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경계할 줄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끝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무는 것으로서 일삼는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여기가 약간 해석이 제가 조금 뭐하지만 끝에 6효에 머무는 게 거의 다 좋은 건 없어요. 좋은 것도 있지만 지상경계 같은 건 좋지만, 그래서 이 활에서학계 끝에 머물고 있는데, 끝에 머물고 있으니까 자기를 뭐 씹는 것도 없고 뭐 하니까는 뭐 경계할 줄을 모르죠. 뭐 이제 임금 물려주고 이제 상황으로 처해 있으니까 뭐 상황이 책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이것도 활에서학계 무는 것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무는 것으로서만 자기 일을 삼는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즉 끝에 처한 자는 이 말이죠. 무는 것에 재앙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서지과 이 무는 것에, 씹어서 무는 것에 그 재앙이 아울러 다 글로 돌아간다는 거죠. 육효로. 모든 재앙이 육효 쪽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네요. 귀착점이. 그 마지막이니까. 그러니까는 요 하자는 뭐대 매인다는 뜻이고, 요 교는 형틀에 매여서 귀를 자르게 된다. 그러니 또한 이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이치가 이렇게 돼 있네요. 요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 오호라 이제 이렇게 탄식을 하시면서, 오직 군자는 이제 지금 활에서 학계 아직 안 끝났네요.
오직 군자는 이 상을 음미한다 이 말이죠. 상을 깊은 시간을 들여서 뜸을 들여서 음미해 가지고 그 뜻을 얻으면 그 상에서 그 의미를 얻게 되면 그 의미를 얻어서 그 다음에 이제 경계해야 될 바를 안다는 거죠. 어디를 경계해야 되는 걸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리를 가지고 이 정을 끊어낸다 이 말이죠. 리는 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을 끊어서 그 정에 속해 있는 리를 보충한다는 거죠. 정으로서 리에 자꾸 보충해서 리가 자꾸 이 가득해지면 날마다 짓게 돼요. 경지를. 어떤 경지요? 무아의 경계, 무아의 구역, 무아의 상태로 자꾸 이르게 된다는 거죠. 리는 무아기 때문에. 정은 유아잖아요. 그게 무아의 경계로 가기 때문에 고로 범함이 있어도 능히 포용해. 소인들이 날 물어뜯고 뭘 씹으려고 이러는 걸 범인의 짓을 하더라도 내가 그걸 용서해주고 능히 포용한다 이 말이죠. 왜? 네가 정을 내 안에 감정이 나와서 화가 나면 상대를 죽일 수도 있는데 그 감정을 자기가 꺾어버리고 그 감정을 리로 바꾼다 이 말이죠.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상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정을 리로. 그렇기 때문에 그 범함이 있어도 능히 이걸 또 용서해주고 포용을 한다 이 말이죠. 포용해주면 자기 무아의 경지가 자꾸 커진다 이 말이죠. 커져서 되면 밖이 없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자꾸 커지면 나중에 밖이 없게 돼요. 한도 없게 돼요. 그 밖이 없게 되면 즉 천지와 만물이 모두 다 가히 나의 범위 안으로, 내 범위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된다 이 말이죠. 내 손바닥에 다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 어찌 옳겠는가. 마땅히 서합의 이 활해서합계에 당했을 때에 내가 술이 없어서 그걸 방어하지 못하는 것이 어찌 옳겠는가 이 말이죠. 서합계에 있을 때는 나를 씹고자 하는 존재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씹어먹는 쾌니까 그걸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기술이 뭐죠? 요 추리절정이잖아요. 리를 가지고 본성을 가지고 정을 갖다가 꺾어내는 거죠. 그래서 정으로 하여금 정이 성으로 변하게 해서 리가 자꾸 커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무아의 경지가 커진다는 거죠. 이 무아라고 하는 것도 지금 여기서 보니까 무아가 자꾸 경계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나 만물이 나의 속에 다 포용이 되는 거죠. 나의 그 범위 속에 다 들어와서 조종당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깊은 주석이에요. 이 활해서학계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캐거든요. 명상하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내면의 그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런 존재들을 다 씹어 먹어야 되거든요. 또 이제 이 정계라고 하는 거는 수풍정계인데 주역의 수풍정계예요. 이 우물에 대한 캐예요. 수가 있고 밑에 목이잖아요. 이 풍은 나무가 되고 바람이 되잖아요. 그 우물에 가면 이 나무가 우물 속에다가 두레박에다 줄을 묶어서 우물 아래로 쭉 내려가서 물 속에다가 이 나무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나무 통 속에 물이 채가지고 들어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풍정계라고 우리 지금 설명을 한 거거든요. 이 수풍정이 굉장히 이게 이제 수행에서도 깊은 물을 기를 때 우리가 하단전에 있는 물을 수기를 갖다가 머리까지 끌어올리려면 이 수풍정의 원리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정계에 대해서
소장공에 있는 그 내용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하신 건데, 무릇 우물이라고 하는 우물은 스스로 우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가 스스로 우물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에 가면 이렇게 저절로 샘이 이렇게 고이는 데는 있을지언정 이건 우물은 아니잖아요. 우물은 사람이 만들어야죠.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정이 된 거예요. 우물이 된 거예요. 고로 우물은 비록 바꿀 수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우물은 옛날에 그 물 나오는 물자리는 거기다 우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바꿀 수가 없죠. 바꾸기는 불가능하지만 그거는 가하다. 그 우물을 갖다가 이렇게 잘 만드는 거 꾸미고 잘 하는 거는 가능하죠. 깊이나 파고 이런 거는 사람이 하는 건 가능하죠. 그렇지만 우물이 스스로 자기를 가꿀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해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다 둥그런 거고 덮개도 다 사람이 만드는 거다 이 말이죠. 즉 이로서 살펴보면, 이러한 원리로서 살펴보면 이 우물이 이해하는 것도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고, 또 우물이 청결한 것도 스스로 청결하게 하지는 못한다 이 말이죠. 모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물도 사람이 다 깨끗하게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물이 어찌 미리 다 그렇게 계산했겠냐 이 말이죠. 지가 스스로 계산해가지고 다 스스로 청결하게 하고 다 꾸미냐 이 말이죠. 고로 이 우물은 뭘 얻고 있는 것이 없지만 이 말이죠. 우물 자체로는 뭘 얻거나 잃어버리는 건 없지만 사람이 물을 기르려고 가고 오고 하는 것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이죠. 여기 그래서 약간 이게 이제 거의 흘자라고 그랬는데요. 물을 구걸한다 뜻했네. 흘지에서 이 말이네. 이른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렇게 우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레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 두레박을 이게 쭉 내리는데 두레박 끝에 이제 그 줄에 그 그릇 병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제 두레박이 이거 이제 이렇게 물 담는 통이 되는 거죠. 그 병이 우물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거의 이르러서 병이 우물 속에 들어갔지만 아직은 물을 얻지 못한 상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두레박줄이네요. 줄이죠, 줄. 여기 병을 하고 요 줄이 있잖아요. 줄이 길어야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두레박줄이 아직 거기에 이르지 않았으면 병 속에 그 두레박에 물을 얻어도 미출정이라 우물을 벗어나지는 못한다. 그랬네요. 요 지금 물 깃는 상황을 설명한 건데 딱 이렇게 이해가 덜 되네요. 이게 두레박 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끝에 달린 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병이 물 담는 병. 네. 요거 설명서 요걸 이제 위에서 사람이 집어넣는 거잖아요. 우물 속으로. 그래서 아직은 두레박이 그 두레박 줄을 내렸지만 그 통에 물을 얻지 않았으면 이 말이죠. 물이 담기지 않았으면 그 우물에서 아직은 나오질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겠네요. 물을 다 담아야 통에 물을 길어야 이제 줄을 꺼내서 우물 바깥으로 내놓는다. 이 말이겠네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두레박 줄이 이제 우물에서 나오게 되면 이제 공이 있고 이건 물을 길었으니까 공이 있고 흉함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직
그 우물에서 두레박줄이 나오지 않았으면 이 말이죠. 나오지 않고 이걸 두레박줄에서 이게 우물까지 내오질 못하고 그 병이, 이 물 담은 병이 엎어지면 이 말이죠. 즉 이거는 흉만 있고 길은 없다는 거죠. 물을 길어야 이로운 건데, 공이 있는 건데, 그 물을 넣어서 물을 담긴 했는데 빼내질 못하면, 길어내지 못하면 흉만 있다 이 말이죠. 길은 없고. 그러한 것이 모두 사람에게 존재한다,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죠. 사람이 기술로서 잘 우물에 있는 물을 뽑아내야 되지, 길어야 되지, 잘못하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서툴면. 그래서 우물이라고 하는 건 오직 그냥 응해줄 뿐이다 이 말이죠. 사람이 하는 데 따라서 응해줄 뿐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했어요. 이것도 이 논리인데 간단한 논리지만 그 안에 깊은 논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역경중석 같은, 제가 좀 소개도 해드렸지만 역경중석 같은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아주 깊어요. 엄청나게 주석이 상세하고요. 두 번째 시간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